제132편 로마에서 머무르는 동안 고노드가 인도의 영주들로부터 인사장을 로마의 통치자 티베리우스에게 가지고 갔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한 뒤 사흘째에 두 인도인과 예수는 그 앞에 나타났다. 시무룩한 황제는 이날 유난히 쾌활했고 세 사람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이 그의 앞에서 떠났을 때 황제는 오른쪽에 서 있는 보좌관에게 예수를 언급하며 말했다. 저 사람의 왕 같은 품위와 우아한 태도가 내게 있었다면 나는 정말 훌륭한 황제가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나? 로마에 있는 동안 가니드는 공부와 도시의 명소를 찾는 규칙적인 시간을 가졌다. 그의 아버지는 거래할 사업이 많았고 아들이 성장하여 자신의 방대한 상업적 이익을 관리하는 데 합당한 후계자가 되기를 바랐기에 이제 아들을 사업 세계에 소개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로마에는 인도 시민이 많았고 종종 고노드의 직원 중 한 명이 통역사로 동행하여 통역을 맡기도 해서 그 덕분에 예수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는 인구 200만 명의 이 도시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예수는 정치의 중심, 법률, 상업, 포럼을 자주 찾게 되었다. 그는 종종 카피톨리움에 올라가 주피터, 주노, 미네르바를 모신 웅장한 신전을 바라보며 로마인들이 무지의 속박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또한 황제의 거주지, 아폴로 신전, 그리스와 라틴 도서관이 있는 팔라틴 언덕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남부 유럽,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북서아프리카를 모두 포함했다. 그 주민들은 동반구 모든 국가의 시민들을 포함했다. 예수가 이 여정에 동의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세계적인 유란시아 인류의 집단에 대해 공부하고 어울리려는 열망에서였다. 예수가 로마에 있는 동안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도시에서 6개월 동안에 다양한 체험들 중 가장 값진 것은 제국의 수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접촉과 그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었다. 로마에서 첫 주가 끝나기 전에 예수는 견유역파, 금욕주의파, 신비종파, 특히 미트라교에 가치 있는 지도자들을 찾아내어 친분을 쌓았다. 유대인이 그의 사명을 거부할 것이 분명했든 아니든 간에 자신의 전령들이 하늘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곧 로마로 올 것을 예수는 아주 확실히 예견하였고 따라서 그는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메시지를 더 좋고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일에 착수했던 것이다. 그는 대표적인 금욕주의자 5명, 견유역파 11명, 신비종파 지도자 16명을 골랐고 거의 6개월 동안 이러한 종교 교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여가의 대부분을 보냈다. 그의 지도 방식은 이러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들의 오류를 공격하거나 심지어 그들 가르침의 결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각 경우에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에서 진리를 선택한 다음 그 진리를 그들의 마인드에 심어주고 조명하여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진리를 강화시키므로 관련된 오류를 효과적으로 밀어내도록 진행하였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이 남녀들은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의 가르침 속에서 추가된 비슷한 진리를 나중에 깨닫도록 준비되었다. 복음 전파자들의 가르침을 바로 이렇게 일찍 받아들인 것은 로마에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제국 전역의 기독교가 급속히 확산되는데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다. 이 놀라운 일의 중요성은 로마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32명의 종교 지도자 그룹 중 단 2명만이 결실을 맺지 못했고 30명은 로마에서 기독교를 설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미트라 신전을 그 도시의 최초의 기독교 교회로 바꾸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록할 때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의 활동을 뒤에서 그리고 1900년의 세월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기독교가 유럽 전역에 빠르게 전파되기 위한 무대의 초기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3가지 요인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시몬 베드로를 사도로 선택하여 붙들어 둔 것이다. 2. 예루살렘에서 스데반과의 담화는 그의 죽음이 다수의 사울을 기독교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3. 이 30명의 로마인들은 이후 로마와 제국 전역에서 새로운 종교 지도자가 되도록 미리 준비되었다. 그들의 모든 경험을 통해 스테반이나 선택된 30명은 한 번이라도 그들이 종교적 가르침의 주제가 된 사람과 대화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원래 32인을 위하여 예수가 한 일은 전부 직접 만난 것이다. 이들을 위한 그의 개인적 수고에서 다마스커스 서기관은 이들 중 3명 이상을 만난 적이 없었으며 2명 이상을 만난 적도 없었고 대부분은 이들을 한 사람씩 가르쳤다.
예수가 이 큰 종교적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남녀가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모든 미래 종교 발전에 대해 굳어진 선입견에 젖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로마에서 베드로, 바울, 그리고 다른 기독교 선생들은 다마스커스의 서기관에 대해 자주 들었다. 이 서기관은 그들보다 먼저 있었고 그들이 새로운 복음을 전하여 로마에 올 수 있도록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길을 준비해 놓았다고 여겨졌다. 바울은 결코 이 다마스커스의 서기관이 누구였는지 추측하지 못했지만 죽기 직전의 인물 묘사들이 비슷했기 때문에 안티옥에 천막 만드는 사람은 또한 다마스커스 서기관이라고 결론지었다. 한 번은 시몬 베드로가 로마에서 전파하던 중 다마스커스의 서기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인물이 예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는 주가 결코 로마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